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여, 라삐여,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질문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저 영광스러운 세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진정으로 성공되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로 던져야 될 질문이기에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6개의 계명들 하나하나씩을 열거하며 말씀해 주셨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 라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들을, 이 계명들을 제가 준수해 왔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 굉장히 놀랄만한 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상했던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켜잡았던 손을 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움켜잡았던 손을 펴야 그 빈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요, 영생을 붙잡게 되는 것이요,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움켜잡은 손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하늘의 보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의 움켜잡았던 손을 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내 두 손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강박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있어야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들 하죠. 내가 욕심을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이 욕심을 하나하나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때로는 허황된 망상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두 손에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을 손을 펴서 내려놓고 빈손으로 내가 주는 영생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손을 펴야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빈손이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움켜잡았던 손을 펴는 것, 손을 펴서 움켜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오늘 팔아넘기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움켜잡았던 손을 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오늘 소중히 여겨 보이던 이 세상의 보물들이 진정한 보물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이 세상의 보물들,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허황된 것이요, 덧없는 것이요,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속삭이십니다. 하찮고 덧없는 보물들을 두 손 가득히 잡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하찮고 덧없는 보물들을 하찮고 덧없는 것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움켜잡고 있던 손을 피는 것이죠. 내 움켜잡은 손을 펴라.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의 것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아닌 것인 것을 깨닫게 되시고 확인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움켜잡은 것을 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요, 내가 내 손을 통하여 이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의 두 손 안에 꼭 붙잡고 있습니까? 움켜잡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움켜잡은 두 손을 펴시고, 그리고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내 움켜잡은 손을 펴라. 그리고 손을 펴고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 젊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움켜잡았던 손에서
나누는 손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젊은 부자, 자기의 두 손으로 이 세상의 것을 굳게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움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를 움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 손 가득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움켜잡던 손에서 나누는 손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너의 손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 이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정말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켜잡던 손이 변하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손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들 가운데 공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말씀마다 있는지 의아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한 개의 도시락을 가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도시락에 이 떡과 이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손이 어떤 손이 되어진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손길이 되어진 것이죠. 저도 계속해서 줄 것이 있는 기적을 제자들이 처음 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다섯 개의 떡덩어리, 5개의 빵 조각과 빵 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계속해서 나누어 줄 것이 일어나는 기적을 제자들이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귀한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때 계속해서 나눌 것이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필요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움켜잡았던 손을 이제 나누어주는 손으로 변화되라. 그리고 나누어주고도 계속해서 남을 것이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어주는 주의 손길이 너의 손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못 나누는 것이죠. 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지나 선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손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움켜잡았던 두 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두 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체험하는 두 손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윤리관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나누는 손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나누는 손길로 저의 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누고도 또 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급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실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턱도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의 재정이 12월이면 마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마감이 되지 않고 1월 달에 가서 이걸 다 채워서 마감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매번 그래요. 늘 마이너스예요. 12월에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넘어가서 1월에 헌금으로 지난 해를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매번.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그들이 정말로 보람스럽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들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실버센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꺼이 우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고도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프로젝트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기적을 행하시지요. 너의 손을 펴서 너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초대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움켜잡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기꺼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손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죽어도 또 남게 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주님 붙잡고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고 있던 두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고, 빈손이 되어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손에 다 가득히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움켜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죠. 빈손이 되어야, 펴진 손이 되어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해요. 미아가 되어져요. 왜냐?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눈이 팔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펴진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린, 천국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문에 도착하고 영생 안으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빈손으로, 펴진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온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요. 세상 사랑하사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네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시네요.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자에게 바로 새 노래가 있습니다. 영혼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불란스의 클레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사람을 성 버나드, 세인 버나드라고 부르는데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사로서 신실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평생을 애썼던 세인 버나드. 그 사람의 고백이 찬송가 85장의 노래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되거든.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배울 때 내가 얼마나 좋으랴.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사람 따라가게 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새롭게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까? 어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큰 문제를 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가파른 언덕길이지만 내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가파른 길을 걷고 있지만 나의 좋으신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이것을 완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의 발걸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 발걸음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죠.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죠? 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말 알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의 주 예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 허탄한 것, 덧없는 것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펴서 내려놓으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